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살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일 수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모에게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부모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부모의 경우라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너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너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니?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깨닫고 있니?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 과정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버지가 자격증도 없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수많은 무자격 아버지와 무자격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니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자격증을 따고 어머니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따도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무사고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격증은 땄지만은 무자격자보다도 더 막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무엇이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우고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이런 개념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읽어봅시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무시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역자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역자들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매 순간 모든 예배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준비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음식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저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주일 점심 식사 중단해 버릴 겁니다. 주일 점심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차라리 반찬 3개 하는 거 하나 준비하고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야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남은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꼭 전하고 싶은 신앙적인 교훈을 거짓이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핵심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저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네, 밑줄 그으시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붙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자기 유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한 번 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에 근거하여 이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삶의 발자취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을 섬긴 분도 있을 것이고 공자님을 섬긴 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을 따라간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버리자. 자, 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호사는 이 사실에 관하여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전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너희 조상들. 그런데 그 조상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뭐가 있었다?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조상 쪽부터 하나님을 섬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조상 쪽부터 섬겼던 그 신들을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계보를 써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은 유프라데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습니다. 월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수점소를 비롯한 여러 음란한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고,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자녀가 결혼한다고 사주팔주 보고 궁합을 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사할 때도 손이 없는 나를 선택하고, 이런 정신 나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뼛속 깊이 오직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우상 섬김은 오늘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이 된 시대입니다. 심지어 자녀도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습관적인 우상에게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내 팔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강조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인과 기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하지 않고 직진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전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결코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방훈복 권사님이 감기가 걸려서 며칠 고생하시다가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제 가정으로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담임 목사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요 쭉 봅니다. 쭉 봐요. 늘 앉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안 오신 분이 누구인지 대충 알아요. 거의 알아요. 거의 그 자리에 앉아요. 거의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집사님 왜 안 오셨을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말이죠, 율동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막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죠? 신사임당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 세종대왕으로 바뀌잖아요. 왜 그래요? 이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회개해야 돼.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이쁘다 해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저도 머리 많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비비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읽어볼까요?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죠.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이렇게 죽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들아, 국민은행 아무개 계좌에 3천만 원이 있다. 우리은행 계좌에 1억이 있어. 그리고 꼴깍 이렇게 죽지 마시길 바라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호흡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임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너 요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더라? 둘째, 예수 믿어야 돼.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 큰딸, 엄마가 보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직분 받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선민기는 교회 목사님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꼴딱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물려줘야 될 마지막 유언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임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제가 31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줘야 될 게 뭘까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담임 목사도 천국 가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천국 가야 돼요. 이거 물려줘야 돼. 이거 물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하면서 어중간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히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만 사랑해야지. 정신 나간 남자가 이렇게만 한다고 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결단이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모든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호와의 종교는 유일신교이지 결코 일신교가 아닙니다. 즉 다른 많은 신 중에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며 그 중에 비교적 뛰어난 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그만이 홀로 참 신이시며 다른 나머지 모든 우상은 한낱 돌이나 나무, 쇠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적 유일신교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상이 있어요. 아주 그윽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계시죠. 그 부처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10,000번 절을 해요. 마하바냐를 외칩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공자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읽어볼까요?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입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입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점치지 마십시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직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질문에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7과 18절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의 중요함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돈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이제까지는 양다리 걸치고 살았지만 이제 내 남은 생에 이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일평생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